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저승에 가서 저승 재판관을 지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릴 저승문답은 1945년 전후 중국 제2의 포청천으로 명성을 드날렸던 명판관 여주 선생의 실제 저승 재판 기록입니다. 이승과 저승에서 재판관을 한 남자의 이야기, 저승문답 3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승에도 낮과 밤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있습니까? 저승에도 역시 낮과 밤이 있어 이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해와 달, 별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한 모습은 마치 사천에 큰 안개가 낀 것 같고 화북에 뿌연 황사 덮인 날씨와 같아서 이승의 밝은 세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따스한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에 이르렀어야 그칩니다. 그리하여 귀신들은 양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모두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오후에 그늘이 점점 많아지면 외출합니다. 저승에도 역시 춥고 덥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이승 같은 무더위가 없고 겨울에도 이승 같은 매서운 추위에 비해 덜 춥습니다. 저승도 우리 이승과 똑같이 사계절이 있다. 여름에는 이제 따뜻하고 겨울에는 이제 비교적 춥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에 비해서는 무더위나 혹독한 추위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저승에도 역시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승 사람이 만든 종이돈을 저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음식점이 있지요. 거기에는 나물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이승 사람이 만든 지전을 저들도 또한 사용하여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사후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사후세계에도 음식점이 있었고요. 포장마차 이런 이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그런 건물도 있고 바닥은 이제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영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승도 우리 이승과 똑같이 음식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매일 3끼 밥을 먹습니까? 거기에서는 매일 한 끼만 먹어도 여러 날 배 부를 수 있어서 날마다 3끼를 먹지 않습니다. 저승에서도 잠을 잡니까? 예, 거기에도 역시 침상과 잠자리, 이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가다가 잠깐 벽에 기대든지 눈을 감고 조금 쉬든지 하면 곧 수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 사람들처럼 매양 잠잘 때 꼭 7시 안에서 8시간씩 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승에도 시가지가 있고 상점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러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여기 인간 세상의 작은 점포와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파는 것은 음식과 잡용품들이 많고 다만 웅장하고 화려하고 넓고 큰 인간 세계의 큰 공사라든지 양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승에서 만든 음식을 귀신들도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기만을 흠향할 뿐이요 진짜로 먹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식품이 2그릇이 있어서 한 그릇은 귀신에게 제공을 했고 다른 한 그릇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제공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은 음식과 비교하여 반드시 먼저 부패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이미 그 음식의 기를 섭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밥을 올리죠. 그 제사밥을 귀신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를 빨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먹은 밥과 반찬, 음식들은 빠르게 부패가 일어나죠.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글우글합니다. 장례식장은 귀신들에게 있어서 잔치집과 같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는 음식들도
귀신들도 먹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저승의 음식을 이승의 것과 비교하여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마 이승의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도 그 분묘에 가서 살고 쉬고 하는 곳으로 삼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낙골당에 가면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살고 쉬고 하는 휴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거나 기가 약하신 분들은 납골당, 공동묘지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빙의 현상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처음 죽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역시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모두 질병이 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마치 방문을 열고 외출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아프고 괴로운 고통을 되돌아보면 도리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처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는 두고 온 재산에 미련을 두어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이 떨어지지 못하면 영혼이 쉽게 육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처자식과 재산에 대해서 또한 미련과 끌리는 욕심이 없다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적에 곧바로 옷을 벗듯이 훌훌 떠나가는데 조금도 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49제를 하고 천도제를 하는 이유가 영혼들이 미련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훌훌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제 이성에 남아있는 처자식 아니면 가족, 재산들 이러한 것들의 미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승으로 가지 못하죠. 저승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면 또 이제 지방령이 되기도 하고 악귀가 되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 과한 추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다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과한 추모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 영체의 입장에서는 또 미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경을 외워 죽은 홀령을 천도하면 망인에게 결국 이익이 있습니까? 스님이 경을 외우면 망인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특별히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그 사람이 생전에 큰 선행을 하였으면 죽은 뒤에 곧바로 천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본래 경 읽은 공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죽은 뒤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쉽게 이 경 읽은 공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생전에 큰 선행도 악행도 없는 사람은 경을 읽어서 천도를 얻으면 어두운 지옥 세계가 환하게 밝아져서 죄업이 경감되고 이익이 특별히 커집니다. 그리고 경을 외우는 사람의 도의 행적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한 막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경을 외우는 사람이 도가 높은 고성이고 효자, 현손과 관계가 있으면 그 경 한 권을 외우는 것이 보통 중이 외우는 것보다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통 평범한 중이라도 경을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또한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이 없는 막행 막작의 중이고 또 마음이 전일치 못하여 건성건성 외운다면 이익도 적을 뿐 아니라 어떤 때는 트럭 끈만큼도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망인의 과보에는 효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송경의 가장 좋은 효과는 망인의 7일, 49일 이내가 좋고 이 기간을 지나면 망인이 지은 업에 따라 이미 다른 대의 생을 바꿔 태어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돌아가서 죽은 자는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사람의 수효가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편이 더 적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귀신 세계의 귀신의 수효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의 수효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고 가고 오고 울타리에 맞대고 담벼락에 붙어있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도 귀신들은 길 한가운데보다는 도로 양편 곁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밝은 곳을 따라다니는데 귀신들은 어두컴컴한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또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하여 귀신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또한 반드시 피하여 달아나 버립니다. 정직한 사람과 군자는 귀신도 반드시 공경하지만 그 귀신들이 업신 여기고 농락하는 자는 모두 심성이 바르지 못하거나 시운이 쇠미해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오후부터 해질 무렵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길 양편 가장자리나 어두컴컴한 그림자 진 곳은 걷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문 밖에 나설 때에는 반드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되 가끔씩 기침 소리를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피해 달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뜻밖에 나오면 귀신과 대질러서 그 충격으로 거꾸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 몸도 역시 오싹 한기가 끼치고 급내어 떨리게 되는데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상충되어 피차가 모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걸어다니는 것과 산 사람이 걷는 것과 구분이 있습니까? 귀신의 발 부위는 분명치 못하여 마치 안개 속을 걸어다니는 것 같고 걸음걸이가 매우 빨라서 사람의 느린 걸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귀신을 분간할 때는 발목을 보면 됩니다. 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발목 아래에 발이 있으면 사람이고 발이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으면 귀신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대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닭 울음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햇빛이 밝아오면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이 달궈진 큰 기계의 용광로 열기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몸가짐이 품행 있는 귀신은 역시 닭 울음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